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 3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펼친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이 맞은편에 있는 모압과의 사이에서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떤 데는 힘이 세고 어떤 데는 힘이 약하고, 이번에는 이제 힘이 참 많이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때는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이 죽었단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뭔가 한번 찬스를 잡아보자. 그래서 조공 바치던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배반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공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니까 조공을 받던 나라 왕은 어떻겠습니까? 벌컥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겠지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을 부릅니다. 내가 지금 모압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고 그 두 왕이 합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광야길로 나아갔다. 누구의 제의에 의해서? 여호사밧의 제의에 의해서.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이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는 루트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악지대를 이용해서 침공하는 것과 하나는 광야길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산악을 통하여서 침공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루트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사막길로 들어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연합군이 7일 동안 그 광야길을 행하는데 물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석학자 로빈슨에 의하면은 그 광야길에는 언제나 물이 흐르는 와디 엘 아시라는 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라본 적이 없는 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산악지대를 이용하지 않고 광야길로 가면서 거기가 물이 있을 테니까 광야는 좀 덥고 힘들어도 그 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이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사람들은 2주, 3주, 심지어는 4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물은 어때요? 물은 여러분 사흘만 물을 안 마시면은 거의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흘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거의 죽을 지경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연합군이 7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미리 준비한 물도 다 바닥에 놨겠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모압군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다 도중에서 전멸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연합군들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원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 부정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하는 봅니다. 보면은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누구의 말입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야기죠. 자, 이에 반하여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구의 말입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말에서 신앙인의 말과 불신앙의 말을 구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인은 어려운 처지를 놓고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현재가 너무나도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찾을 길을 모셔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어하는 여호사밧의 믿음에서 나온 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발을 동동 굴르면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여호사밧처럼 비록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마음만 아픕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만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사밧도 그런 자세를 취하여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은 여호와께 문제를 놓고 물어볼 사람을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사람 추천해 달라. 그랬을 때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죠. 여호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엘리사를 추천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에게 어려운 것은요, 중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또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추천하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보았어요. 사람을 추천한다는 건 어려운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느냐 하니까요, 얼른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엘리사를 추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엘리사는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였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직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어때요? 야, 따라오지 마. 그죠? 그런데도 계속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소원. 내가 존경하는 저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영감, 이것을 내가 배로 가지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도 사모하였던 사람 엘리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죠? 세상의 욕심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은요, 이런 욕심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엘리사에게는 그 소원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자나 깨나 그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지 말라고 몇 번을 제지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당신의 영감을 배나 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들었던 엘리야가 말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어려운 거 구하니? 그죠? 그건 내가 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어려움을 그렇게 구하니? 따라오지 마. 안 돼. 그래도 따라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해 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는 그 현장에 너가 있으면 너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성전에 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벗어던진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치면서 갈라지도록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요, 이런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을 신하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얼른 추천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능력의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하는 얼른 능력 있는 엘리사를 추천했습니다. 비록 불신앙으로 인하여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성령의 능력 입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요, 사사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잖아요.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에 의해 가지고 압박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사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구출해냅니다. 그 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기드온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기드온 같은 사람, 네가 큰 일을 좀 해야겠다. 하나님, 저같이 미약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해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엘리사가 또 추천을 받은 이유 뭔가 보십시다. 엘리사는요, 평소에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입니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헤아려 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23번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3번의 기적을 이루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보셨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 놀래요. 23번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다는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알아요? 신하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 일꾼으로 안 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활용하며 평소에 성실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23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기에 한 신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알아요. 엘리사예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은요. 엘리사가 추천받을 수 있던 이유.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왜 추천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신하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사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추천했어요. 이런 사실을 또 누가 알아요? 여호사밧도 알아요. 그 선지자 엘리사,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래, 알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 셋이 연합군을 이끌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엘리사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상반절을 보면 엘리사는 이 세 사람 보았겠죠. 그 중에서 누구를 지목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을 지목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동자가 여호사밧이거든.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하기 싫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섬기던 당신의 부모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왜 나에게 왔느냐 이 말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당신 부모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가서 물어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때까지는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바른 답 아닙니까? 바른 자세이고. 그런데 요람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상반절 하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지금 자기를 중심해서 이 세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따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압과 전쟁하기 위해서 유다 왕 불렀어요. 그리고 에돔 왕 불렀어요. 연합군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요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 왕을 불러놔 놓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일으켰어요. 죄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지어놓고 그래서 그 대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잖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도 요람을 보면서 이를 들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엘리사는 믿음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고 합니다.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을 다시 받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위기 중에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위기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이 엘리사,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먼저 봅니다. 보면은 우선 뭐라고 합니까? 자,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도록 해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느닷없이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오라고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석을 이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지금 엘리사는 요람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는 데 앞장섰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보니까 밥맛이 떨어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을 보니까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음악을 들으면서 그 참 부풀었던 감정을 사귀고 하나님께 조용히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적에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음악을 같이 틀어놔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기도가 정말로 좀 또 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검은고를 타면서 그 검은고에 맞추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저는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그거 모르죠 뭐.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 엘리사가 불러오라고 한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저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한 것처럼 이제 주의 신이 감동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이 엘리사가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일러줍니다. 비도 올기색이 안 보여요. 구름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천에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17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요. 모압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대승하고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엘리사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그 세 왕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천을 팠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비는 오지 않았지만, 아니 갑자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왔다.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이동시킨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을 보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팠을 때에 에돔에서 그 골짜기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개천에 물이 넘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목을 축였겠죠. 가축들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했겠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 펼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아침이 딱 되었는데 모압 쪽에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이상하게 그 물이 햇살을 받아가지고 핏빛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적으로 혼돈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모압 군사들이 생각한 건 무엇입니까? 야, 왜 저렇게 핏물이 가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저 군사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몰려오면 우리도 저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행했던 이 연합군은 목을 축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도 엘리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대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몇 가지 교훈을 또 도전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 보았듯이 연합군이 아시라는 그 샘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 분명히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흐르던 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아니 흘러오지 않는 에돔에 있는 물을 골짜기로 흘러오게 하시던 하나님은요, 흐르던 물을 흐르지 않도록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기 않고서는 더 이상 왜 그랬을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일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한 예를 보면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약간의 외투와 그죠? 금은보화 숨겨놨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쉽게 공격할 수 있는 아이성 침공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패배를 당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자 징계하신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을 교훈 두 번째, 징계 중에도 살 길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징계 중에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할 수가 있어. 여호와에게 물을 만한 사람 찾자. 그렇게 된 것이죠.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어때요? 신앙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으로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위기 중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중에도 살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을 열어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에 내 주변에 요람 같은 사람이 있기보다는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신하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그 한 신하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서 있을 때에 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서로 도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를 만나지만 그 위기 중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